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영으로 임하셔서 식어진 영혼에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05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입니다. 교독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 반석이신 주님 위에 든든히 서라고, 주님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건만 교회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지 못했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생각 위에 서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건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 말과 입과 손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22장 찬송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줄어들게 하시어 위드 코로나를 정착시키고 코로나를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중재자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하시며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국가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어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전지구적 위기 앞에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이 위기 극복의 희망임을 선포하며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모든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뿐 아니라 삶의 예배와 가정예배가 강화되어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 보혈의 적세군총으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탄식하는 회색의 지구를 녹색군총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성숙하되 종말론적 신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알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비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요나서를 말씀을 중심으로 코로나라는 물고기 뱃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자전거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만 앞으로 가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게 되겠죠. 요즘은 전동 킥보드라는 게 나와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것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속도는 굉장히 자전거보다 빠른데 비해서 이게 안전장치가 잘 없고 또 중심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퀴가 아주 작다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칫 빠른 속도의 중심이라도 잃으면 그만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하는 것이 또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전동 킥보드를 탈 때도 항상 한눈 팔지 말고 중심을 잘 잡고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중심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잘 휘둘리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쉽게 상처 입고 넘어지십니까?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불안한 상황을 보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환경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짜증도 내고 쉽게 화도 내고요, 쉽게 사람들의 말과 혹은 주변에 변화되는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큰 고난을 겪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이것저것 자꾸 더 많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이미 방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앉혀놓고 그녀는 계속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언니가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바쁘게 움직이던 마르다의 마음에 화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는 이렇게 바쁜데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보다 예수님께 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고자 바쁜데 이런 마음을 좀 예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리아에게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면 마리아가 가서 좀 저를 도와서 일을 할 텐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주변의 상황과 또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예수님께조차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동생 마리아에게는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시죠. 이 말씀은 일하지 않고 말씀 들었으니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봉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중심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칭찬했던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읽다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짜증내는 이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송장로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교회 일도 바쁘시고요. 또 장로회 임원으로서, 또 남성교회 임원으로서 얼마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시찰의 일도 하고 노회 임원으로 노회에서 또 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떡집에서 떡 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또 하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우리 장로님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이렇게 바쁜 과정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찾아오셔서 저 북한 평양에 가서 회개하라. 너희 죄가 하늘을 찌르니 곧 멸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 하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아요. 단순히 그냥 생각해 보아도 그냥 일단 장로님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찌 평양에까지 갔다 해도 장로님이 그 속에서 회개하라, 곧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맞아, 내가 죄인이지 하면서 회개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난무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떠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당장 신고해가지고 보위부에서 나와서 장로님을 잡아 고문하고 저 아오지 탄광에다가 집어넣고 평생을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난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정말 바쁘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수르 하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터인데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는 너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 포악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라는 것이죠. 굳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를 외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진짜로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라도 하게 되면 아마 그게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기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얼른 그 명령을 피해 도망갑니다.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 중심성을 잃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성을 잃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되고 내 의지가 중심이 되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피해 도망다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 도망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그것을 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중심을 잃은 성도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지요. 특별히 직분자들에게는 교회를 섬겨야 할 봉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내 생각,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내고 외면하고 사명을 피해 도망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아무리 도망가도 결코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두 가지 큰 중요한 걸 준비해 두셨는데, 그 첫 번째가 큰 폭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태운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지요. 처음에는 이 폭풍이 왜 왔는지 요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모두가 거의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아하, 이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폭풍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배 안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다에 던지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을 잃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그 인생에 폭풍우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점점 심해지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가를 묻기 시작하면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렸기에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놨는데 한순간에 주식이 바닥이 나고 깡통이 되고, 혹은 이제 전화 사기로 사기를 당하고, 혹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돈을 그냥 다 병원에다 갖다 바치는, 그래서 돈이 그냥 뒤로 한쪽으로 벌었던 돈이 뒤로 다 빠져나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더 많이 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게 유익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나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습니까? 요나는 이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닷속에 던져 죽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폭풍우를 잠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나의 옛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성질, 나의 감정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옛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원하며 죄악된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나 자신을 바다에 던져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두 번째로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물고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중심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물고기로 우리들을 삼켜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보아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첫 번째 기도한 거,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곧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남손교회, 여전도회 모이지 못하면서 각 자치회가 힘을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어와나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은 있지만 저들을 섬길 일꾼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돌보겠습니까? 우리 작은 도서관, 도서회원도 필요하고 도서관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할 일꾼도 필요하고 또 책을 사기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줄 헌신된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고 교회 중심성을 회복한 성도,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교회 중심성을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 서서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코로나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기도해야 될 것, 주여 먼저 교회 중심성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말과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주여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손교회를 위해, 여전도회를 위해,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성탄절 찬양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남손교회, 여전도회가 서로 모이기를 시작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시작해서 그렇게 교회 중심성을 하나 둘 회복하는 중에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9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즉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예배 중심성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만 그 가운데 오후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지 못해서 온전히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언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것이 고민입니다. 지난번 정책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이 부분을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3월쯤 한 2개월 더 지켜보다가 3월 달에 우리 외부 강사를 모시고 사경회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경회를 계기로 3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를 한번 시작해보자. 장로님들과는 이렇게 좀 나름대로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요, 주님, 예배의 중심성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예배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예배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보석들을 캐내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예배임을 깨닫고 주님,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중심도 더 굳건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는요, 9절 하반절인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요나 자신을 생각하면 요나 자신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 구원을 얻는 것, 내 생명은 이제 오직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도 자기는 싫어요.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니느웨 구원받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저 악한 백성 니느웨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 모든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구원의 중심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고난의 폭풍을 맞아서 혹시 삶이 초토화되어 버린 분들은 없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무너진 모든 삶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모든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할 때 다시 일어나서 균형 잡힌 자전거처럼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것 바라보며 화도 내고 짜증도 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잡을 거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중심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이 중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더 큰 고난의 폭풍을 맞기 전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성으로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전진하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드디어 전하게 되지요. 놀랍게도 그렇게 포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요나의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정말 그들이 모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요나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 또다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낙심합니다.
넘어진 자전거를 다시 일으켜서 중심을 잡고 달려가려면 기왕에 달리고 있던 자전거보다 몇 배 더 많은 힘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또 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성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기에 또다시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내 생명까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저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과 가축들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당연히 해피엔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백성 니느웨도 아끼고 사랑하셨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사명자로 달리기 위해 서 있는 요나를 하나님 몇 배로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요나, 일어나서 그 사랑을 니느웨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전했을 거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한마디로 오늘 이 시대의 요나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명령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짜증내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고 계신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주위의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나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나 중심의 삶,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저 니느웨의 악한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코로나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물고기 배 속에서 우리 요나처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교회 중심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은 맡기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다시 신앙의 중심을 잡고 달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 같은 사람도 니느웨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처럼 하나님 앞에 도망다니 요나 같은 나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회복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함께 서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 주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큰 구원의 물고기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겠노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중심을 굳게 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머리 조아린 성도들 머리 위에 두 손 높이 들어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이곳에 나온 성도들, 눈물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우리 성도들, 주님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지요. 주님 품에 안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코로나에 걸려 힘겹게 바이러스와 싸우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렸거나 연로하셔서 몸이 쇠약해지신 어르신들 주여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공동체 위에 화목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사랑 넘치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잘 키워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은 세상의 것에 빼앗겨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1주의로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적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히 비추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11시 예배 때는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에 이어서 성탄 찬양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성탄 찬양제를 위해서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귀한 찬양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간절히 함께 기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시지요. 다음 주일까지 꼭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여서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간절한 새해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코로나 한복판에서 다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